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이거는 말씀이 지금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겠는데 행복이라는 거요. 복을 받은 자를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복을 받은 자가 삶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님 자신은 가난했고 그리고 집도 없었어요. 여호도 집이 있는데 나에게는 집이 없다고 그랬죠.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천국을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데도 그 천국이라는 말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형태를 보니까 지금 사시는 거 보니까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천국을 못 느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포에서 17살 때, 그때는 제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아주 어려울 때예요. 전부 산이 빨갛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나무 껍질도 먹고 6월달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진달래, 아카시아를 먹고 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으니까 진달래 꽃 따먹으러 산에 올라가면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때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택정했다는 것을 이제서 알았어요. 그리고서 17살 때 검은 고무신, 지금은 고무신, 그것도 때우린 고무신을 신고 공부하고 싶어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17살 때 이제 겨울이 됐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명한 병원, 서울대학병원까지 가고 대통령 전용병원까지 가가지고 했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이 눈은 희귀한 눈이로 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지만 이건 제가 가까운 데 안 보이기 때문에 돋보이를 속에 글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40년을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어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연약하니까 제 성성이 굉장히 착합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오는가. 그리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그나마 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사고를 당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운전학원 다니고 일본에서 면허도 따고 다 그랬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 이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가 부모라고 말하지 않는 그게 가정에서 가장 큰 죄이지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는 게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선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라고 못하진 그런 죄 그리고 우상 섬긴 모든 죄가 이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죄사함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노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간절히 눈이 안 보일 적에 기도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종소리만 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저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본 가서 죽음에서 그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저는 그때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다가 코로나가 이제 터져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무당들도 신받아야 되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배워서는 무당들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물며 만왕에 와 계신 성령은 모든 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냥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구원받았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지배를 합니다. 어떻게 지배는? 말씀을 통해서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가까이 돼요. 말씀에 메인 받아야 돼요. 내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렵지 않을 것은, 그 말씀을 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성령을 변호사라고 나와요. 弁護士라고 나와요.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역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다 했거든요. 자, 이 보석,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보석이 됐는데, 보석이 예를 들어서 진흙 속에 있으면 빛이 안 나요. 저와 여러분들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빛이 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왜? 말씀을 받으면은 죄를 안 지켜야 돼요. 성령께서 다듬어줘. 자, 다듬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보석 다듬으려면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가 없어요. 다듬어야 이뻐요. 깎아야 되고, 그러면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또 가려야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석 만들기 위해서 아픔이라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요. 마음이. 내가 나쁜 마음을 생겼다,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하고 또 고통을 줘요. 육신의 고통을 줘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줘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적에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린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희생정신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 선을 행하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할 적에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자식이 살아. 요새는 자식들,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유산 안 넘겨주려고 그런다. 이거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죽여야지.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도 그렇대요. 부모 재산을 받으려고.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들 심령을 받으면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기 전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뭐 나에게 복을 달라, 병을 고쳐라, 이런 거죠. 그때는 기도를 몰랐어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에게도 이루어지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시작된 게 그 마가다락방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야 돼요. 이 시간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또 바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세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도할 적에 아픔이 있으면 낫게 해주시고 가난하면 부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 기도문을 꼭 잘 해보세요.
계속 저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100번씩 합니다. 아까 저기 목사님 얘기한 남녀호랭교는 남녀호랭교를 한 달에 하루에 1000번씩 한대요. 그러면 육신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받더라고요. 부자 되더라고요. 저래 다른 사람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돼야 돼. 보석이 돼야 돼. 우리 부활하시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오늘 한중 대림교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박명성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도 마치고요. 903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입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눌러드릴까? 아니 됐습니다. 알아요? 예. 세상에서 방황하니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로 지었네. 예수여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2절만 해서 1번으로 하겠습니다. 도노요 노히도에로 나그 사회니 기대모 야마에와 히야사에나 갔다 예수여 계속하 무시노요나 모노니 스이놈의 그리움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지만 아무도 저에게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희망이 넘쳤습니다. 어느 그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희망은 쌓고 절망과 걱정과 근심은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가는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